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찬양의 한 곡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찬양일 것 같습니다. 특수나는 마음으로 제가 1절, 2절 먼저 부를 거고요, 함께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죠.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나 너무나 죄 많아 너무나 무지하여 너무나 사랑하사 십자가 지셨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어디가?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죠.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나 너무나 죄 많아 너무나 무지하여 너무나 사랑하사 십자가 지션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무지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약해서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죄가 많아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언제나 꽉 붙잡고 계심을, 인도되어짐을 우리가 다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편도가 또 왔어요. 편도가 와서 목소리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오늘도 귀를 쫑긋 여셔야 됩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말씀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제 제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에 함께 아멘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10절부터 시작되는데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무엇 하셨다고요?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고 계시냐면 십자가를 향하고 가고 계십니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마음이 편치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한 가지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가르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영혼이 깨어나는 것,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주님의 온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도 그러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이 너무 바빠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말도 잘 못해서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참 어렵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관심은 말씀을 가르쳐 영혼이 깨어나는 것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이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 쉽지 않죠? 아멘입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유, 저는요 남 앞에서 말씀도 잘 몰라요, 뭐라고 얘기해 드릴지도 몰라요, 이런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는 건요 누구 앞에 서서 당장 말씀하십시오가 아닙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모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 저 사람이 아직 생명을 받지 못했다, 이게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는 원래 그런 자가 아니었는데 내 입술에 성령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 거죠.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당장 교회 가셔야 합니다. 당신의 문제가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도 할 줄 모르나 여러분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입술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항상 주님께서 말씀 가르치신 사역을 중단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항상 누군가를 보며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것에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모습과 상반되는 모습이 그 다음 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18해 동안 귀신이 들려 앓았은 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꼬꾸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 여러분 허리가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꼬꾸라진 상태의 귀신 들린 여인,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인이 등장합니다. 거룩하게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상반되게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귀신이 들린 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주 비참한 운명에 저주하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죽고 싶다라는 생각 가운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귀신 들리고 아프기 시작했던 초창기 때는 정말 기도하면 낫게 해주시겠지라는 소망 가운데 해가 바뀔 때마다 올해는 내가 낫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꼭 치료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했지만 이 시간이 한참 지나버렸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18년 동안 그 여인이 아파하는 거예요.
이 오랜 시간 동안 아프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보면요, 시간이 오랫동안 변화가 없을 때에는 소망이 잊혀져 갑니다. 더 이상 낫기를 포기해 버립니다. 이것을 체념이라고 하죠. 이제 그냥 내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 인생인가 보다. 나는 이제 끝이다 하고 체념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본문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저희 외갓집이 저기 섬나라 울릉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방학 때가 되면요, 우리 외갓집에 자주 놀러를 갔었어요. 외갓집에 가면 우리 갈 때 보면요, 우리 닭장에 닭이 막 수십 마리가 있는데 한 달 있다고 오면요, 한 3마리 정도 남아 있어요. 외할머니가 항상 매일마다 닭 잡아주시고요, 항상 그게 좋은 것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외갓집에 있을 때, 울릉도에 있을 때요, 제가 어릴 적 재미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옆 마을에 어느 집에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엄마 손을 잡고 같이 갔어요. 갔더니 그 마당에서 구슬하고 있는 거예요. 무당을 불러서 막 구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런 것도 하는구나 하고 있는데, 그 무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여기에 예수쟁이가 있다는 건 거죠. 신통합니다. 네, 예수쟁이가 있어서 집중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쟁이들은 빨리 가라는 겁니다. 빨리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여인이 지금 그 자리에 있어요. 귀신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피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여인은 그 자리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여인을 우리가 추측해보면, 우리가 귀신 들린 현상을 보면요, 24시간 내내 귀신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렸을 때는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다가 또 제정신으로 돌아왔다가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이 여인은 후자가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채 힘들게 살다가도 또 의지적으로 오늘 제정신을 차리고 지금 예배 자리를 나와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으로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채로, 아픈 채로, 꼬꾸러진 채로 지금 모든 사람들의 저주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손대지 마. 저 사람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어. 저 사람은 귀신 들렸어. 야, 가까이 가지 마. 이런 많은 얘기들 앞에서 지금 이 자리에 여인이 모든 사람들의 눈치를 피하여 그 자리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도 20대 중반부터 고아들을 만나는 사역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많은 고아들을 만나보면요, 정말로 고아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아마 너무 힘들죠. 너무 불쌍한 인생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생존 본능처럼 정말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동정심을 유발시켜서 이것을 얻어내는데 토 같은 친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거기도 많이 상처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 고아들의 습성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로 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시선을 피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연민의 대상처럼 바라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 자기들끼리 뭉쳐서 음지에 머물러 있어요. 학교 가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속상하게 생각하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누군가를 탓하면서 삐뚤어지기로 작정한 것처럼 살아갔던 그런 고아들을 계속 만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여인도 동일한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회당으로 억지로 왔다라는 게 중요해요. 왜 왔을까요? 병고침을 사모해서 왔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능력을 믿고 왔을까요? 아니면 종교적인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왔을까요? 어떤 이유에 왔는지는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지금 그 여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상관하지 않고 지금 그 여인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회당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다 보면요, 속 깊은 곳에 곪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많은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억울함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속상하여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방법을 찾지 않고 오늘 이 시간 교회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생명의 말씀의 선포 가운데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무질서가 질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의 모든 허함들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자리가 그 여인에게 해답을 주는 열쇠임을 그 여인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 1년도, 2년도 계속 지나가면서도 낫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고 체념하고 싶은 그 인생 가운데 끝까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끝까지 그 회당을 지켰던 여인의 이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요, 많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으나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 태도와 마음가짐, 그때 어느 한순간에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예배를 포기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 그 태도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12절에 주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치료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여인이 주님께 찾아가서 막 부르짖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막 고함을 질러서 주님이 치료하신 게 아니에요. 그는 그냥 회당에 많은 사람들을 무리 중에 끼어서 멀찌감치서 그냥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을 보신 거예요. 주님이 이 여인의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주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인이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은혜는 내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는 순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필요도 아시고 내 아들아 너의 필요를 내가 안다 하시면서 찾아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우리 조금 전에 12절을 읽었고요, 지금 13절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까요?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을까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말씀에서 제가 딱 멈췄어요.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여러분, 누군가가 아플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안수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네가 네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치료받았다. 할렐루야. 치료받았어요. 그 이후에 안수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하고 잠시 제가 멈추게 되어진 거죠.
주님이 선포하신 후에 이 여인이 병을 낫기 시작하다가 온전히 낫지 않아서 다시금 한 번 더 아직 부족하다 안수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말씀 한 번으로 이 여인의 병 고침은 이미 모든 선포를 받았습니다. 병남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주님이 다시금 그 여인을 불러 안수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하여서 바람이 병 고침입니다. 하나님, 나 병 낫게 해주세요. 이 여인의 바람은 병 고침인데 주님의 바람은 병 고침 이상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을 터치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에게 손을 대면 저주가 임한다 했기 때문에 모두가 이 여인은 밖으로 떠돌랐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에게도 따뜻한 손길을 한번 경험해 보지 못한 여인입니다. 주님은 병을 낫게 하는 것 이상으로 이 여인에게 머리에 안수하시며 따스한 온기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치료하시면서 이 여인아, 그동안 수고 많았다. 너는 이제 온전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까지 치료하시면서 주님의 세심한 배려가 더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몸을 치료하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또 한 가지 치료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여인을 세워주고 있으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죠? 귀신 들린 여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치료하실 때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치료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치료하지 않으시고 네 병이 노임을 받았다 하면서 이 여인을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아픈 것과 몸이 병에 걸려서 아픈 것은 동일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아픈 거는요, 사람들한테 그냥 죽도 갖다 주고 약도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귀신이 들려서 아픈 것은요, 사람들로부터 치부당하는 인생입니다. 정말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많은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이 여인을 향하여 너의 묶임은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병 때문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을 세워주는 겁니다. 이 고침을 받은 이후에 이 여인이 스스로 당당하게 회당에 올 수 있도록 이 여인의 앞으로의 인생을 주님이 함께 치료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 마음까지도, 나의 앞으로 살아갈 날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하여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누군가를 향하여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유일한 이 여인밖에 없어요. 이 여인을 향하여 너는 누가 뭐라 해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약속받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요, 느닷없이 딴지를 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회당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시면서 분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화를 내는 이유를 들어보면 어찌 보면 합리적인 것입니다. 상식적인 것입니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굳이 안식일 날 치료해야 되냐라는 건 거죠. 이 여인이 오늘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내일 당장 죽을 것처럼 힘든 중한 병에 걸린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아픈 상태로 18년을 살았는데 오늘 안식일이 지나서 내일 고치면 안 됩니까?
고칠 날이 엿새나 있는데 꼭 굳이 안식일 날 병 고쳐야 합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고 안식일 날 그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주일 예배를 지키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회당장에게는요, 안식일의 의미가 그냥 행동으로 지켜나가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안식일의 원래의 목적이 생명을 공급받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가 행동으로 지켜서 나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다, 나는 오늘 주일 예배를 지켰다 하고 끝나버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으로 내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 목적은 이 종교적인 경건한 형식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종교적인 어떤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네가 오늘 이 시간 나와야 하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결과는 더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1년 1년 해가 늘어날 때마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드리는 인생, 그것이 안식일의 목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이 생각하는 안식일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비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안식일을 가르치시면서 주님이 어떤 비유를 설명하시는데요, 너희의 소나 나귀가 목이 마르거든 안식일날 풀어주어 이렇게 물을 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안식일날 이 여인을 고친 것으로 나에게 뭐라 하는데, 만약에 너희 자녀거든 너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정말로 너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플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허나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아픈 여인은 내 자녀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규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살리는 것이 먼저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딸이다. 누가 너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너는 내 속한 내 자녀이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상황이 궁핍에 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속상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도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자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환경이 눈에 들어오고 낙심이 여러분 가슴에 먼저 확 지배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되는 것은 낙심이 내게 찾아올 때보다 주님의 은혜가 먼저 찾아와 계십니다. 내 가슴에 먼저 도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직 주님의 도우심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설교 전에 불렀던 찬양 우리 한 번만 더 불러보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죠. 아멘. 내 모습 어디가?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나 너무나 죄 많아 너무나 무지하여 너무나 사랑하사 십자가 지셨네.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귀신 들렸어요. 이거 다 쫓겨나고 다 낫게 되면 그때 하나님 찾아뵐게요. 내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찾아뵐게요.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그때 하나님 찾아뵐게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그 상태로 주님을 찾아간 거예요.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 쓰시기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 보잘것 없음은 하나님이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시간 우리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며 주님 찾기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여전히 관심 가지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내가 크다 생각했던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사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70장 찬양